께서 일러주신 수행은 내 안의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게 수행인데, 이 금욕의 길은 선정, 삼매 이런 걸 들기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오히려 힘든 행을 골라가면서 고행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가라는 말이 인도에서 나왔고, 그 요가의 종류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을 위한,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어떤 대자유, 대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도에서 그 수행자라고 하는 분들은 고행을 하시는데, 어떤 고행이 있냐? 한 팔 오래 들고, 그러니까 18년, 30년만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내리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내려가지 않아서 이게 이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대로 굳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요. 머리를 한 번도 깎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자라는 대로 깎지도 않고 감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떡이, 우리가 왜 흔한 말로 떡진다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기름기와 먼지와 때가 묻으면서 떡이 진 머리를 계속 틀어 올리고 해서 머리만 한아름 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결발행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한여름도 30도가 넘어서 엄청 뜨겁고 덥다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기본으로 35, 6도, 심하게는 막 40도 가까이 웃도는데, 그렇게 뜨거운 한낮에 불을 피워갖고 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뜨거운 햇빛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저 햇빛과 맞짱 뜨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눈에 이 각막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이, 우리가 햇빛을 쳐다본 경험들이 다 한 번쯤은 있을 텐데 몇 초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밝은 햇빛은. 눈을 뜨고 정말 똑바로 뜨고 햇빛을 쳐다보다 보면 몇 초도 안 돼서 눈물이 흐르고 눈이 부시고 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수행으로 생각하고 그걸 하면은 눈이 멀어도 거길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눈이 시리지 않는 경지까지 가는 거. 그게 미타관이라고 해서 아미타불 수행하시는 분들도 이 햇빛 쳐다보는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인도에서 나왔고 요가의 한 가지예요. 요가 가운데 한 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을 요기라고 해요.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그 위파사나 명상센터에서 그 일반 사람들이 수행하러 들어가면 요기복을 입어요. 수행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행하는 옷이죠. 수행할 때 입는 옷이죠. 그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하얀 셔츠를, 그다음에 아래에는 밤색, 예, 그러니까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밤색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밤색 띠를 이렇게 그 어깨에서 한쪽을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어깨 한쪽을 걸치면은, 그렇게 하고 바깥을 나가면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수행 중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봐요. 그래서 여기네 라고 이렇게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구분이 잘 안 돼 있는데 남방불교 쪽에는 그런 구분이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몸이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행을
금욕의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이 바른 길은 중도, 그러니까 가운데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은 것이 바른 길이에요. 중간에 가는 게 중도가 아니에요. 가운데로 가는 게 중도가 아니에요. 네. 금욕의 길에 치우치지 않고 탐욕의 길에도 치우치지 않은 것. 그게 바른 길이에요. 참고 억제하고 진짜 금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망을 다 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행도 힘든 것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탐욕의 길에서는 욕망을 100% 쫓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탐욕의 길인데 흔히 우리 오욕락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 금욕의 길은 어떻게 하냐면 뭐 성욕은 당연하게 참아야 되는 거고 밥도 단식을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밥 먹는 것조차도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잠을 또 안 자는 것, 수면욕을 없애려고 잠을 안 자는 것도 수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욕망을 다 절제하고 참고 또 참는 거, 이걸 금욕이라고 하면은 욕망은 정말 욕망만 쫓아가는 거죠.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배가 불러도 좋아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비싸서 먹고 건강에 좋아서 먹고 귀한 것이니까 먹고 선물 받았으니까 먹고 남으니까 아까워서 먹고 상해도 버리기 아까워서 먹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욕락으로만 본다라면 다섯 가지 욕망으로만 본다면 먹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린 배가 터져도 막 먹어요. 그 다음에 뭐 성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요 근래에 그 JMS 그 교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면서 만 명의 여성을 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근데 뭐 거기에 그 사람들을 30년째 이렇게 추적했던 사람은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핑계를 대서든 뭐를 합리화시키든 간에 그 욕망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욕을, 인간은 이제 이 명예욕과 재물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예, 훔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뺏는 것도 서슴지 않고, 예, 이렇게 욕망을 쫓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명예욕 가운데 하나인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떤 짓이든 상대방을 막 모함을 하고 뭐 깎아내리고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탐욕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조차도 그 수면욕을, 금욕의 길에서는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한다라면 이것도 욕망이다. 자는 거를 내가 이 수마왕한테 내가 수면의 대마왕을 좀 이겨버리라 그러고는 막 석 달을 열흘 안 자려고 여기에다가 꼬챙이를 끼워서, 눈꺼풀에다가 꼬챙이를 끼워 놓고 잠을 참아가면서 턱 밑에 송곳을 이렇게 놓고 꿀꺽 졸으면 여기 찔리잖아요. 또는 벼랑 끝에 가서 앉아서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수면욕을 절제를 하고 참으려고 한다라면 이 욕망의 길, 탐욕의 길에서는 부드러운 침대, 더 폭신폭신해야 되고 더 이불도 부드러워야 되고, 그래서 막 물침대도 나오고 뭐 별게 다 있잖아. 뭐 향도 나오고 뭐 아주 잠도 정말 더 편하고 안락하게 자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탐욕의 길인 거고, 명예욕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분명히 듣기 싫다고 화를 낼 거야. 또는 짜증 낼 거야. 또는 나를 비난할 거야. 또는 나를 비판할 거야. 라는 생각에 할 말도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것 또한도 명예욕이거든요. 그 나라는 것이 상처받을까봐 작은 거는 요런 것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막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신문에 뭐 TV에 이렇게 막 나오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것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욕망만 쫓아서 허덕허덕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탐욕의 길이에요. 그러면 바른 길 중도는 뭘까? 바른 길 중도는 뭘까? 우리 좀 전에 읽으셨잖아요. 좀 전에 읽은 게 바로 바른 길인 거예요. 예. 정견, 바른 삶은 뭔가? 바른 삶이란 나도 이루어야 되고 너도 이루어야 되고 모두가 이로운 말, 아니 이로운 암. 그건 뭐냐면 고라고 아는 것. 이게 정견이에요. 그게 바른 삶이에요. 우리가 고라고 몰라요. 왜냐하면 탐욕의 길에서는 고가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거든요. 그 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의 결과로 오는 건데, 괴로움이라고 결과로 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괴로움을 괴롭다라고 여기지 않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퉁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우면서 소화제를 먹어가면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가면서도 먹는 거예요. 고라고 모르니까. 그냥 작은 아주 쉬운 예로 들자면 그런 거예요. 고를 고로 모르는 것, 이게 무명, 아위자고, 고를 고라고 아는 것, 고의 실체를 아는 것은 정견이에요.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삶인데, 그 이로운 삶이 뭐냐? 고를 고라고 아는 것이다. 이제 고를 고라고 아는 건 저 뒤에 가면 연기경에서도 고의 모양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어쨌든 바른 삶은 그렇다. 그럼 정사유, 바른 암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그러면 고를 고라고 아는 바른 암 속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욕심에 끄달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성냄에 끄달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 이건 지금 어리석음 생각이구나. 이건 지금 내가 짜증이 나서 하는 생각이구나. 아, 이건 내가 욕심으로 하는 생각이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 바로 정어.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말.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이로운 말. 묵어는 바른 말이 아니에요.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은 바른 삶에서 바른 생각에서 나온 말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정어. 마찬가지로 업. 아까 정업은 직업이 아니라고 했죠. 네, 바른 생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제가 손 모양을 조금 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른 행동이겠죠. 누굴 해치려는 행동이 아니니까. 근데 그
발음 말은 이렇게 이로운 행동인데 아까 저 앞에서 정어가 아닌 것이 네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거친 말, 막 꾸밀 이간질하는 말, 그 다음에 막 네. 꾸미는 말, 그 다음에 쭉정이 말, 쓸데없는 예,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이 정어가 아니에요. 네. 그렇고 무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 안아주고 힘든 사람 손잡아 주는 거는 바른 행동이에요. 좋은 행동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폭력을 쓰는 행동이라든가 누군가를 폭행을 한다거나 죽이거나 이러는 거. 그 몸으로 하는 잘못된 행동인 거죠. 지나친 행동. 그 다음에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거나 뺏거나 이것 또한 몸으로 하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이성관이나 성추행, 성폭행. 네, 맞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예전에는 바람을 피우면은 간통죄로 이렇게 처벌되던 것이 요새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지만 오히려 뭔가 더 강화됐어요. 성희롱까지도 이제는 안 되고요. 예, 추행도 안 돼요. 같은 동성도 안 되고 이성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정업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명. 정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이제 정명 생명명자를 쓰니까 바른 생계로 푸는 분들도 있는데 바른 생계는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그러면은 저 알래스카에 있는 이누이트족이라든가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불교는 그러면 가질 수 없는 가르침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살생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누이트족은 그 술록을 잡아먹어야지만 철분을 보충할 수가 있고 겨울철 양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이 오고 얼음이 땡땡 얼은 곳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은 대대로 몇천 년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거 계율에 어긋나니까 거기서 살지 말고 이제 아무것도 죽이지 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술 팔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면은 이 나라 지금 모든 가게들 술 만드는 회사 다 문 닫아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치게 정신이 흐리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낚시는 하면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낚시는 어부들은 그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지만은 낚시는 먹을 게 많음에도 오락으로 자기 취미로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잡았다가 놔줘요. 방생해줘요. 그래요. 근데 이미 물고기는 여기 아가미 여기가 다 찢겨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태에서 물로 다시 들어가면은 살 수 있을지 안 살 수 있을지도 잘 몰라요. 여기가 다 찢겨갖고 입이 다 꿰졌는데 우리도 상처 나면 파상풍 걸리고 하는데
물고기들이라고 안 그럴 수 없잖아요. 가뜩이나 점점 더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이치와 같다라는 거죠. 생으로 방생한답시고 생으로 저기에서 물고기 사다가 거북이 사다가 이렇게 놔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방생을 하려면 쓰레기 하나 더 줍고 다니고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고 예, 플로깅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거를 하는 게 곧 방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명은 바른 표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기운으로 알아야 돼요. 아까 여기서 설명했듯이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이다. 뭐예요? 그럼 마음의 기운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 이 사람이 화가 났다, 기분이 좋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얼굴로 표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든 아니면은 지금도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뭔지 모르게 쎄해요. 아, 뭔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오늘 뭔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이미 온몸으로 말하고 있고 얼굴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른 표정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표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이 평온했을 때, 평안했을 때, 늘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암과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 평안한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테도 그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욕심이 들어있고 성냄이 들어있고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리 친절하게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머지않아서 그게 들통나요.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웬일로 이렇게 친하게 구나 했더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한 말들이 뭐예요? 배신당했어. 사기당했어. 라는 말들이 나오죠. 욕망을 이 안고 서로 사귀었기 때문에 그게 그걸 못 읽은 거죠. 지금 내가 욕망으로 대하고 있는지 상대방도 그 표정에서 그런 거를 못 읽어낸 거죠. 그래서 이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남한테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마음이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 이걸 알아차림하고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어떤 생각이 부딪힐 때 막 우격다짐으로 설득하거나 막 윽박질러서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욕망에 휘둘린 건 아닐까? 성냄에 휘둘린 건 아닐까? 라고 알아차림을 하고 가서 거울 한번 보시고 내 표정이, 내 눈빛이 편안해졌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바른 표정, 정명은 바른 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념, 정진, 예, 바른 노력이에요. 정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노력인데, 이 노력도 그냥 맹목으로 노력해서 힘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른 노력이 뭐냐? 이미 내가 지은 잘못된 업이 있다라면, 잘못된 행동이 있다라면, 말과 행동이 있다라면, 다시는 안 짓도록 노력하는 것. 아직 짓지 않았다면, 그렇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면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쭉 안 짓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내가 바른 좋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더 잘하도록 노력하는 것. 근데 아직 바른 좋은 말과 행동을 잘 할 줄 모른다면,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표현을 잘 안 하는 민족, 표현을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꼭 화난 것 같은 거죠.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뿐인데도 화난 것 같은 거예요. 입이 다 이렇게 팔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나왔나.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적이 없으셨고 사랑한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잘했네. 내가 그때 미안했다 얘야 하고 그래 본 적 없고 우리 부모님도 그래 본 적 없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다 하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건 바른 표정도 아니고 바른 말도 아니고 바른 행동도 아니야. 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바른 노력이라는 거예요. 칭찬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잘못을 말할 때도 확실하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른 말과 행동인 거예요. 그것을 꾸준하게 자꾸 하려고 안 되면 또 되게끔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또 되게끔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념. 생각 염자지만 염두에 두다 하듯이 어떤 것을 늘 앞머리에 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늘 우리가 명상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말을 할 때도 앉거나 일어서거나 눕거나 어떠한 때에도 알아차림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빨리어로는 사띠라고 하는데 이 사띠를 늘 챙기고 있어야지만 실수가 적어지고 욕심도 줄어들고 성냄도 줄어들고 후회할 일도 줄고 걱정할 일도 줄고 두렵고 불안할 일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이 8 바른 길 가운데 알아차림이 사실은 뭐 순서가 차례차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차림이 앞장을 서는 건 맞아요. 알아차림이 앞장을 서야지만 지혜가 생겨나요. 그렇게 8가지 바른 길 가운데 이 정념, 삼마사띠는 정말 앉으나 서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늘 챙기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어디다가 놓고 다니시면 안 돼요. 예, 주머니 속 깊이 넣어놔도 안 돼요. 항상 언제든 눈만 떴다 하면은 딱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늘 챙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삼마사마디를 바른 집중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바른 집중이 아니고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바른 마음가짐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고정됐다, 안정됐다 이런 말 하죠. 흔들림 없이 야 거기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봐. 또는 편안하게 좀 안정이 돼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가짐이 이 발음으로 늘 이렇게 안정돼 있어야 되고 고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기둥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 폭풍이 이렇게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리 흔들려서 치우친 길, 금욕의 길로 휙 갔다가 또 이렇게 부르니까 또 탐욕의 길로 휙 갔다가 이게 아니라 발음이라는 길에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집중이라고 하면 이 집중이라는 말을 이제 삼매라고도 하는데 선정, 바른 선정으로 알기 때문에 이 선정이라는 말이 조금 이 알아차림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선정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고요와 평온을 안 깨뜨리고 싶어 해요. 깨지면은 번뇌롭고 시끌벅글해지니까 속 시끄러우니까 이 고요함에서 안 깨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산속으로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에 잘 들어서 정말 혼자는 너무너무 평온하고 좋은데 어떤 대상과 상황이 달라지면은 이 선정이 딱 깨져서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바른 마음가짐, 바른 정정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께서 말씀하신 정정은 알아차림이 성성해서 성냄에도 휘둘려가지 않고 탐욕에도 휘둘려가지 않고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는 이 상태가 바른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치우친 길과 8가지 바른 길을 알아보았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